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 6시 본당, 오전 9시에는 소위 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새벽 6시 기도에는 실시간 실황 영상 시청으로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교인 수련회 세 번째 시간 안내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과 나눔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좌석의 3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위원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이용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서울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아현 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22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전학기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각 한 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연희 기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연희의 기도가 나갑니다. 오늘 발송되는 문자의 주소를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다독 및 필사 안내입니다. 올해도 성경 다독과 필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3구역 안창준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안병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서덕자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1구역 이혜선 권사님의 차남 김용기 군과 김민정 양이 22일 토요일 오후 5시 아만티 호텔 서울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입니다. 731번 박정윤 권사님, 782번 백미아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터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값으로는 정할 수 없는 고귀한 주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또 사랑하며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느그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총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입술로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또한 고백하며 용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또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 또 감사합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경배와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 1월 셋째 주일을 또 맞이하여 주님 앞에 주일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됨을 더욱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건강함과 또 생명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연약한 지체들과 또한 가정의 해체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결손 아동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정치적 혼돈과 모든 시기를 또한 위정자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국내적으로 또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시온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극난 극복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계가 다 함께 경제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극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눈물을 또 부두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늘 특히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온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 만방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들은 진정한 기도와 겸허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과 각 개인들의 믿음의 향상이 더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해에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중에서라도 더욱더 복음 전도의 선교지가 확장되어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사의 때와 기한은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하신 가운데 올해는 더욱더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배가 부흥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전도의 열심과 선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개인으로도 이 하나의 성경을 참고하여 더 많이 신자를 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또한 저희들이
또 사랑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하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루의 첫 시간을 늘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안에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돌보사 긍휼과 자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기쁨 같이 할 수 없는 또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직업의 문제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16일이죠. 새롭게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거룩한 습관들, 올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들 꼭 해나가야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잘 순항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작년에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에 해야지라고 미뤄놓았던 결정들 하나하나 잘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마음의 편안함보다 불편함이나 머리가 지끈거림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결정하는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악수를 두게 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죠. 또는 이해되지 않는 또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결정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식적으로는 뒤를 보아야 하는데 더 많은 막 빚을 끌어다가 과도한 투기를 하는 일들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기도 하고요. 또는 결정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결정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대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고 또 이것이 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할 때 결정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도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또 법적인 전문가에게, 의학적인 부분은 의학적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그 결정의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하죠. 그러나 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나 흐름에 그냥 맡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결정을 유보하면서 결정이 유보된 대로 그냥 살아갈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떠올려야 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린 실제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결정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주인처럼 살다가 뭔가 막힘이 있고 부침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책이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뭐 한 100년도 넘게 전에 나온 책입니다. 1897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이 책이 출간될 때 이 책을 쓰신 찰스 쉘던 목사님께서 매주 주일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결정부터 중대한 결정들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모든 문제들 앞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목사님의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비전, 방향, 정책,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질문 앞에서 하나씩 정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모든 정책을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발걸음이 이 예수님과 함께 맞아져 가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위와 거룩함의 기준이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과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인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상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그 결정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겠다라기보단 나는 그냥 섬기고 기쁘게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자 교회 안에 영적인 자정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정신은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도 있고요. 또는 핸드폰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삶의 사소한 결정의 때 예수님께 계속 물어봐야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니죠.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렇게 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보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서 안식일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의식이 주인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것 가운데 논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논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재판에도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실제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서는 이 권위와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권위와 거룩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권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금식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안식일 논쟁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즉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서 권위와 거룩함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2가지 논쟁,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오늘 본문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열어주면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른 그 사건을 단순히 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수라고 생각했어요. 추수. 쟤네들 안식일날 추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추수를 하고 있네. 규정을 어겼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이야기가 2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3장의 전반부에 있죠. 안식일에 근육이 마비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시하시고 치유하시고자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의 불쌍함이나 치유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 규정을 위반하나 안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선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삶의 행동과 결정하는 모든 권위와 거룩함의 기준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기준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첫 번째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일까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유대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예요. 마치 백색을 흑색으로 흑색을 백색으로 바꾸는 것만큼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니 말도 안 돼. 사람이 안식일을 섬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대의 당연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치 섬기듯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안 하면 내가 기뻐요.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될 걸 다 하면 내가 뭔가 또 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실체 없는 종교적인 만족이 신앙생활의 열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이후에 이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공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안식일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규정을 6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개를 만들다 보니 그 600개의 법을 입법한 이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법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입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지키는 사람과 덜 지키는 사람과 아예 못 지키는 사람들, 즉 안식일 앞에 사람들이 줄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심, 안식일을 조금 덜 지키는 사람, 아직 잘 못 지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원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그 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 중심을 선점한 최상위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우월감과 존경감을 계속 받고 싶고자 여기를 난이도를 더 높여야 됐어요. 2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1등급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의 난이도를 엄청 올리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탄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들이 만든 율법이 그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성을 무너뜨리는 말씀, 이 벽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앞서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시죠? 공간복음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조금 더 한 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어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 아니라 이삭을 잘라 먹었다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분명히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떤 규정을 들어서 정죄했냐면, 일단 그 안식일에는 이삭을 베면 안 된다. 하나라도 베면 그건 추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함부로 뭔가를 밖에서 먹으면 안 된다. 마치 그것이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밀을 까불러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한 거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그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것을 먹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우리가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저는 피해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규정과 문화 안에서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모범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 쫓겼어요.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 없지만 쫓기는 사람은 더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쫓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만 쫓기는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쫓기지 못해요. 쫓아가는 사람의 계획에 맞추죠.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쫓기고 있었고 배고픔과 굶주린 가운데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전에 간 거죠. 갔더니 거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에 드려진 순결한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자신의 지체들에게 나눠줘요. 원래 이 떡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규정상으로. 나눠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하는 함께하는 이들의 배고픔을 안 다윗,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고민했던 그 리더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날의 주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세요?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날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일의 그 본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중에는 개인으로 지내다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까? 주일이 지켜야 되는 날로 지켜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거든요. 안 지키면 무언가 혼날 것 같고 지켜놓는 것이 보험처럼 마치 들어둬야 나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을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 풍성해진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진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일과 나머지 날에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참된 의미 아래 하위에 이 참된 의미를 살리기 위한 세부적인 작은 규정과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주일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요.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교리와 규정으로 존재하거나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처럼,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이 사람을 얽매게 되고 규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이 아닌 교조주의라고 말합니다. 교조주의란 교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인 교리가 오히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우선하려는 모습이 바로 교조주의입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주일 성수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건 큰 문제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라고 얘기된다면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주일 성수의 자기만의 기준과 공동체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되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비롯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일이 지켜야 되는 날이라면 우리들에겐 너무 불행한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라면 우리들에겐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요? 주일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주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날이지 우리를 구속하고자 주시지 않은 날이에요.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개념도 그렇죠.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이라는 감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의 멍에는 무거우나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주일이 지켜야 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쁜 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도 예배당 안에 물론 조용해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서로가 너무 복잡하게 서 있을 때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기준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 병사를 중심으로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사열 횡대로 서라고 하든 오열 종대로 서라고 하든 지휘관이 전쟁을 치르는데 최적화된 대형을 새롭게 편성하죠. 그것을 횡대로 하든 종대로 하든 사열로 하든 오열로 하든 그것은 지휘관이 정하여서 새로운 대형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지휘관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정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보다 더 보완해서 완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이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더 완성케 하시고자 신약시대 이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건에 보면 새로운 대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당에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병든 자가 있어요.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규정의 대형은 어때요? 저 사람 주일날 고쳐주면 안 돼요. 안식일에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병이 깊든 그 사람이 치유받길 원하든 규정은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나와서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서 신음하는 한 영혼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교조주의에 빠져있던 이들은 그 고통은 보지 않고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청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어떤 예배당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하셨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 없는 완악함과는 정반대인 능력이 있는 사랑을 이 안식일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안식일 규정이 이런데 당신이 뭔데 이걸 마음대로 바꿉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원래 이 의도가 이게 아니라고. 이 법의 원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법 자체인 분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내가 새로 기준을 얘기해서 사열 종대였던 걸 오열 횡대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4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 있다고요? 그 권위를 만든, 그 가르침을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법과 도덕이 있고 상식과 관습이 있어요. 제 그 목회의 비전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목회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목회예요. 근데 저도 이게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어요. 정상과 상식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겠구나. 내가 볼 땐 정상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볼 땐 상식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땐 상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결국 정상과 상식도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법이든 도덕이든 상식과 관습이든 정상과 상식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유연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생활의 기준과 권위, 거룩함, 교회에서의 행동과 규칙, 예배의 방식, 전통 많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잘 오게 해주셨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하시고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폭발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도 학풍이 있듯이 교회도 뭐가 있어요? 교풍이 있어요. 교회마다 같은 개신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면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상위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법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교인 비전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비전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중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성과라든지 또는 어떤 시간이나 역사나 또는 개인의 성향이 어떤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배고픔과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사람이 만든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한 법 앞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올 한 해에도 많이 결정하고 논쟁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결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적 측면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익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수의 뜻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보다 때로는 공리가 더 앞설 때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들이 정말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주인이 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로 이와 같이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슬픔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저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감시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때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는 종의 눈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설교 때. 모든 결정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며 종이에요. 1월 첫 주에 청지기 명단이 나갔죠. 그 우리 교회 무슨 회원 명단이나 주주 명단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종들의 이름입니다. 청지기와 종도 그룹이 지어지면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야, 오늘은 우리 9시에 출근을 하자. 4시까지만 일을 하자.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와서 새로운 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응을 제시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따르는 게 청지기와 종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셔서 주시는 안식일과 같은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속했다 그래요?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법과 해방이라는 게 같이 얽히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본질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하면은 뭔가 얽어매고 구속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은 너희를 해방시키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해방된 자유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만 가능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안에 사람의 성향과 편익과 사람의 기호가 반영된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질문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또한 다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게다가 연약하고 죄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100%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원제가 뭐냐면요. 원제가 in his step이에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걷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을 닮아 있어요. 처음엔 발이 맞지 않아서 우당탕탕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이제는 나랑 얼추 비슷하게 걷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너희가 걷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괴로움은 분명히 성장통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과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율법주의라는 험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은혜의 신앙, 새 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라는 새로운 대형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은 신앙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를 모두